첫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꽃게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어.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럼 사순절 며칠이라 그랬어요? 40일. 성경에 40일이라는 40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40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산에서 싸울 때 40일 동안 그 산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특히 광야에서의 이 40년,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이 본문의 교훈과 가까운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1절 말씀 띄워주세요.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구나. 시험 당하셨구나.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구나.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좋은 영이에요, 나쁜 영이에요? 좋은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광야, 내가 인생길을 참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 광야라고, 내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히즈웰의 찬양인데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물도 구하기 힘든 곳. 사막은 아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큰 화면으로. 큰 화면을 띄워주세요.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씩만 넘겨주세요. 천천히 앞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광야예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살짝 내려간 지역에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위쪽으로 올라갔네요. 위쪽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 옆에 잘 찍었죠? 제 휴대폰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예요. 지금 여기가 쫙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돌이에요. 돌. 얇은 모래도 아니고요. 그냥 막 여기에는 이 가시 덤불로 되어 있는 덤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는 저기 산이 보이죠. 산. 저런 곳이 광야. 이런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게 쫙. 또 한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높아요. 막 산도 아닌데요. 막 산처럼 막 깎아지는 곳에 있고요. 골짜기 같은 곳이 있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다음 마지막 사진.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나오지 않고요. 햇빛이 내리쬐면 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구멍 같은데, 천연 동굴 같은데 잠깐 숨어서 햇볕을 피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7월 8월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오후 5시 정도면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조금. 근데 여기는 오후 5시 정도에 이 광야를 갔는데 40도가 넘어요. 그냥 내리쬐요. 샌들을 신고 갔는데 발등이 뜨거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동물도 별로 없어요.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기가 힘든 곳. 그러니까 뭘 잡아먹기도 어렵고 물도 없고 살기가 어려운 곳. 이런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는 행복한 길을 갈 때 광야라고 얘기할까요? 행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은 삶을,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그런 장소도 없을 때, 그런 삶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가 다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시험을 당하고 시험거리에 노출되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왜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시험 안 당하면 좋잖아요. 어려움을 안 당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시험 받아야 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하신다는 거죠. 안 당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주님은 우리의 이런 시험거리를 주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큰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시험 받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몸,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걸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그 힘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시험을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이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편하거든요. 잠자고 있으면 되거든요.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졸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괴롭힘 당하는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괴롭힘 당하고 시험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오늘 이 40일 동안 거기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시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럼 봅시다. 주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세요. 금식할 때는 마귀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마귀가 다가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40일 금식 말 안 할게요. 금식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넌 해봤냐? 난 해봤어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활하면서 저는 뭐 기도원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순간순간 고비가 찾아와요. 어떤 고비가 찾아와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파요. 저녁도 배고프고 잠잘 때도 배고프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배고프고 낮에도 배고프고 하루 종일 배고파요. 금식을 하니까. 저는 이제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요.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짜증 나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때때로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이 나요. 그리고 특히 짜증 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날 때, 누가 옆에서 라면 먹고 있을 때 특히나 짜증이 나요. 짜장면 이런 냄새 맡으면 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려움, 짜증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막 그때 막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물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물을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물을 먹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밖에 안 나와요. 다 계속 변도, 뭐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물만 나와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싹 아무것도 없이 막 청소가 되는 거죠. 제가 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어요. 근데 물만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해서 잘못해서 이 가스라도 잘못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이 가스라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끼 안 먹고 하루를 안 먹고 3일을 안 먹고 일주일을 안 먹고 그렇게 쫙 지내다가 40일을 안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도 아무것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가 뭔지 알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식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 식욕에 관한 거예요. 식욕.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면욕도 마찬가지지만 수면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식욕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식욕이에요. 생명과 가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소설 가운데도 있잖아요. 무슨 소설이요? 빵 훔쳐 먹은 거, 장발장 레미제라블. 배고파서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빵을 훔쳐 먹다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먹을 게 없는 거. 돈이 없으면 이 먹을 것은 돈과 연관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해요. 먹을 것을 사다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거를 사 먹지 못하는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나 해봤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감사해요. 너무 잘 살아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또 목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이런 물질적인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연단. 내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살리신다. 주님이 먹이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이런 물질에 대한, 떡에 대한 시험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돈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으로서 또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는 뭐예요? 6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4장 6절 7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문명 세계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가 봤던 이 모든 것,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욕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욕구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것. 권력의 욕구예요. 권력, 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이거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걸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이익 볼 수 있다면 막 그냥 권력 그것 얻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권력의 욕구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또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착실하게 살던 사람도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른 것들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펙, 내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명함 다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렇게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 내가 누구다 라고 주는 그 명함. 그 명함에 직책이 하나하나 더 붙을수록, 또 무슨 장, 무슨 생 이런 거 붙을수록, 무슨 님 이런 게 붙을수록 점점 더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씩 교만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됐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끔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린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 섬기는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20장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갈까요? 주일날 오후에 화장실 가요. 화장실 청소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청소 맡긴 적 없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정리하고 화장실 치우고 내가 높아질까 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지금은 뭐 그럴 일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잘 될 때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여러분들 칭찬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뭐예요?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 입증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넣어줄게. 천사가 너를 바칠 거야.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속여요. 예수님을 유혹하여.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너 그러고 사냐? 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너 착해야 되잖아. 너 왜 그래? 뭐 잘 나가야 되는데, 너네 집 부자 돼야 되잖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 삶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시험에 빠질 상황에 내어 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슨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거나 우리를 더 좋은 학교, 좋은 곳에 살게 하지 않아요. 절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잘 돼야 되냐? 아니, 못 될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되면 좋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사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나 해결해주세요. 안 해결해주면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 하나님만 섬겼던 이들에게 위기가 다가와요. 어떤 위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이걸 왕으로 만든 그 왕의 모습을 띤 그 신상을 보고 그것에 절을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게 이들에게 온 문제였어요. 살 수 있으면 너네 여기에 절해야 돼. 그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 지금 자기에게 온 시험을 이겼는지 아세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풀무불이 어떤 불인 줄 아세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용광로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철을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불, 그 용광로,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구원해 내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왕이여,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싹 사라지지 않으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해결 문제들이, 시험거리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를 등한시할 때, 우리의 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텐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시험에 시달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님의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예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심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 알지 못해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실 믿음 가지고 주님 예수만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